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신약의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는 유복권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클래스가 열릴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보기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으로 이렇게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부터는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학교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PPT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 사진이 나오죠. 네. 여기가 바로 세계 유네스코 지정 보물 1호인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신전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신약 성경에 보면 아테네에 갔다고 해요. 아테네에 가면 모든 곳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지어놓은 신전인데요. 바울도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꼭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진 것 같습니다. 제 사진 바로 옆에 보면 글자가 있죠.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독어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제 이름 옆에 적혀 있는 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네, 제 이름을 헬라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름이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유복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 헬라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한국에 자기 이름 헬라어로 적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초 헬라어 배웠으니까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가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진척이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니켈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잠시 교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곳이 어딜까요? 여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여기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 데살로니카입니다. 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아테네가 수도고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바닷가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큰 도시네요.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제가 그리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제가 12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오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물으시는 게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이 선교회로 갔던 그 그리스 데살로니카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느냐고 물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물으실 만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네. 항구 도시네요, 데살로니카. 여기서 제가 12년 동안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리스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무엇인가 글자가 있죠. 어떤 글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잘 읽을 수가 없나요? 네, 헬라어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이오 판에피스테미오 세살로니카
세살로니케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이오 파네피스테미오 세살로니케스 이렇게 적혀 있는 아리스토텔레이오 하니까 어떤 뜻인 것 같나요?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억나죠. 아리스토텔레스 파네피스테미오는 유니버시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네. 어디에 있습니까? 세살로니케스.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네. 왜 제가 이 대학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제가 나온 대학이 바로 그리스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이 왼쪽에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쭉 주민들이 살죠. 왼쪽 이 빨간 벽돌 있는 왼쪽 여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도 바닷가에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은 발칸반도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네. 대학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발칸반도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어떤 대학이라고요? 제가 나온 대학이 어디라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이름도 멋있죠?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거기 옆에 보면 어떤 좀 사람 같은 게 이래 있습니다. 거기 헬라어 옆에 보면 호하기오스, 세인트 디미트리오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나요? 호하기오스 디미트리오스. 이 외국에는 주로 유럽에는 그렇습니다.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신이 있든지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여기 데미트리오스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디미트리오스가 순교한 자리에 조그만한 교회를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변했어요. 데미트리오스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성인을 자기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심볼로 여기 데메트리오스 사진을 이렇게 심볼로 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의 모습을 이렇게 학교 심볼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이 호하기오스 데메트리오스. 대학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이오 파네피스테미오 세살로니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카 이 사진 한번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성경에서 데살로니카 전후서만 읽었지 실제 보시지는 못했잖아요. 이렇게 데살로니카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발칸반도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고 했죠.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부 학생이 89,000명입니다. 몇 명이다고요? 89,000명. 대학원생이 10,000명입니다. 모두 10만 명이 다니고 있는 그런 큰 사이즈의 대학입니다. 우리 10만 명 정도면 대학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좀 크기가 되나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대학이 어딜까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예.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학교 심볼을 조금 이렇게 비춰줬습니다. 학교 마크입니다. 네. 베리타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베리타스가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 진리란 뜻이죠. 옆에 학교 이름이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 리그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비 리그 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생들의 꿈이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에 가는 게 꿈이잖아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꿈이죠. 아이비 리그는 미국에 있는 8개의 대학을 말합니다. 다 동부에 있어요. 동부 주변에 8개 대학이, 근데 다 명문 8개 대학.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가 있고, 예일이 있고, 콜롬비아, 브라운 대학이 또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다트머스 유니버시티,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리고 코넬 대학. 이 8개가 합쳐서 아이비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실제 하버드 대학이 전체 학생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예일은 좀 숫자가 작아요. 12,000명 정도 되고요. 프린스턴이나 시카고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콜롬비아 유펜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학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은 몇 명이다고요? 네, 학생 수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1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발칸 반도의 가장 큰 대학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교수가 이 그리스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성지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나왔다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 줄 아세요. 네. 근데 한국 사람으로도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돼서 배우시는 줄 아세요. 네. 여기가 하버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신약성서, 헬라어로 된 원어 신약성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네슬 알란트 28판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슬 알란트 28판. 네, 다시 한번 네슬 알란트 28판. 네, 여기 네서털레 알란트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네스털레라는 사람하고 알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작해서 네슬 알란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네스털레 알란트하고 우리가 합쳐서 한국 사람은 주로 네슬 알란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네슬이라는 사람하고 알란트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다 옛날 사람인데요. 해서 이렇게 원어를 모아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노봄 테스타멘툼 그라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봄 테스타멘툼 그라이케. 네, 쉽게 이야기하면 NTG라고 하는데요. NTG 28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어 성경이 몇 번 바뀌었다는 겁니까? 28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2013년 한 7년 전에 28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기 28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네슬 알란트 28판. 시작. 네슬 알란트 28판. 네. NTG라고도 하고 NA28. 네슬 알란트 할 때 NA28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NTG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원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된 거. 이게 원어로 된 걸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 원어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노브 테스타멘tum 그라이케. 네슬 알란트 28판. 항상 우리가 신약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생 이 네슬 알란트 28판이 왼손에 들려져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걸 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책상 제일 중요한 곳에 네슬 알란트 28판이 있어요. 저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적혀 있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저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저 네슬 알란트 판이 바뀌면 우리 번역 성경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본학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네슬 알란트 28판.
왜 이걸 보여주냐고 하면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세계 4명이 있습니다. 근데 3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아있어요.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사본으로 검토해가지고 만드는 분이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라는 교수님인데요.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라는 교수님인데 왜 이분을 소개하느냐 하면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는 사본학의 대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바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의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지도 교수님입니다. 한번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볼까요? 제가 여기에 있고요. 제 옆에 이분이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 교수님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데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신학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이분이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 교수님인데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학문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누구라고요? 세계 사본학의 제일 거두인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 교수님. 저하고는 아버지고 여러분들한테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기억하세요.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 교수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 사진을 찍고 제가 밑에 적었는데 네슬 알란트 28판 저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좀 회의도 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누구라고요? 네슬 알란트 28판을 편집한 세계 사본학의 최고의 거두 요한네스 까라비도 불로스 교수님입니다. 자, 지금 또 어떤 사람하고 두 분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고 하면 저하고 절친이에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이 사람들도 박사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지금은 둘이 다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라람보스라고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오른쪽은 모스오스라고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죠.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신약학 교수들과 함께 오랜 우정을 기억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옛날에는 밤을 새우면서 저희들 토론하고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다 신학대학 신약학 교수님으로 됩니다. 훌륭하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왜? 그리스 사람은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게 헬러어를 사용하잖아요. 말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말 하듯이 영어 하듯이 헬라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신약 성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자기들 언어잖아요. 신약 성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두 교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근거가 헬라어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헬라어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성경은 원어 성경이 있고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목회자들은 개역개정 번역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원어 성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원어 성경,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이 중요하지 번역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번역 성경 들고 다니면서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원어 성경을 볼 실력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개역 개정만 봐서 그런 것이 실제는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원어에 따라서 번역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번역에 따라서 원어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항상 신학도들은 원어 성경,
번역 성경이 있다. 성경이 두 개다는 걸 기억하시고 원어 성경을 자꾸 가까이 놓고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목회에 대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설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오른손에 원어 성경을 들고 그렇게 학문에 한번 열심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기도문인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람 능력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죠. 신학도들이 목사님들이 원어 안 보면 누가 보겠습니까? 스님이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원어 성경 꼭 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셋도 토 오노마수. 다시 시작.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토 오노마수.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의 아버지,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스가 아니고 우라노이스 복수잖아. 오스우온 오이온 오이스 오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원어에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신약신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왜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요? 하기아스 세토토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 게스. 다시 한번.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 게스.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뭐 토 셀레마수 당신의 뜻이 호스 뭐뭐처럼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처럼 이런 겁니다. 네. 이때는 우라노가 또 단수로 돼요. 어떤 데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시작.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아르톤, 아르토스, 빵, 떡, 세메론,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건가 봐요. 12절. 카이 앞에서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앞에 카멘 도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앞에서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앞에 카멘 도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13절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페이라스모 뭐 시험 같은 겁니다.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보네루는 악이네요. 뭐 악의 쓸 거 없이 뭐 이런 내용이 있는가 가봐요. 자, 13절 시작.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원문에는 없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 원래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는 그 글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꺽쇠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꺽쇠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후대 사본에는 있고 옛날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네.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꾸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파테라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또 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또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토나르토 네몬 돈 에피시 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라 카이 아페스 에민 다 오페일레 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페일레 카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시에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르 아민. 지금 제가 본토백이 헬라어로 한번 그리스 사람처럼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꾸 원어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원어를 자꾸 옆에 가지고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원어 성경이 있고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거로 여러분의 앞으로 40년의 목회 인생을 어떤 거로 승부할 건지 여러분들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신학교의 시기입니다. 성주산 신학교에 있을 동안 내가 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일평생 원어 성경을 볼 것인지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볼 것인지 여러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 제1장을 여러분들이 이 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 제1장이 신약성서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페이지씩 안 그러면 뭐 안 되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요약하셔가지고 한 페이지씩 요약하셔가지고 그 학교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구글 클래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제1장 신약성서는 무엇인가 그 한 페이지를 요약하셔가지고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2주째 출석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신약성서는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21페이지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보셨나요? 신약성서 연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약 6년에서 4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0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기원전, 주전,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전, 예수님 전, 주후, 예수님 후. 0부터 1, 2, 3, 4, 5가 주후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0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전 6년에서 4년, 한 4년에서 6년 더 이렇게 이전으로 잡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0년이 돼야 되는데 왜 6년이나 기원전 6년이나 4년일까? 우리는 연도가 이런 게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대충 정한 게 많아요. 부활절도 날짜가 다르고 그래서 개신교, 동방정교, 가톨릭 부활절 날짜도 다르잖아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연도 정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원전 6년에서 4년을 예수님 탄생의 시기로 잡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들의 연도는 정확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왕조실록 같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나 베드로, 바울은 그 기록을 누가 따라다니면서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식사하고 매월 며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적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도가 없어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연도가 있어. 기록에 보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죠. 동방박사 얘기. 그러면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헤롯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게 성경하고 헤롯 대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4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뒤로 4년 땡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대충 적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연도를 헤롯이 죽은 4년까지를 땡겨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이에요. 그래야 기원전 4년 헤롯이 예수님, 안 그러면 헤롯이 또 유령으로 태어나서 0년에 예수님 만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연도를 정확하게 하려고 4년을 기원전으로 땡겨줍니다. 헤롯이 기원전 4년 죽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왜 6년에서 4년이냐고 하면 최소 4년까지 땡겨줘야 되고 또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6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년에서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해야지만 성경이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도를 땡겨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업의 내용이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2장 우리 교재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의 제2장 신약성서의 세계를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약성서의 세계를 공부하기 전에 성서, 신약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신학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성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평생 여러분들이 신약성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죠.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방에 세미나를 가면 꼭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일평생 읽어왔는데 어떻게 해석하나요? 성서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뭔가 하고는 있는데 일평생 어떻게 성서를 해석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은 배웠지만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읽는다. 성경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하고 싶은데 뭐 특별히 어떻게 내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서울신학대학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4학년들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배운 거는 같습니다.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뭐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내러티브 비평, 복잡 반응 비평, 수사학적 비평, 뭐 배운 거는 같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 방법이 없어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추구하는 그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구하는 걸, 성서 해석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서를 해석하는 데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청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독자는 성경을 읽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독청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성경을 읽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PPT에 보듯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서의 세계하고 독청자의 세계가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서의 세계는 1세기 때 성경을 대하던 첫 번째 독자들의 그런 독청자들의 세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독청자의 세계는 지금 우리의 세계입니다. 천년 전에는 천년 전의 사람들이 있던 중세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독청자의 세계가 있고 100년 전에는 100년 전의 성경을 읽던 독청자의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있는 독청자의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붙어져 있으면 성경이 굉장히 쉬운데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연구해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세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갭, 간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시간적 간격입니다. 이걸 좀 좋은 말로 하면 역사적 간격이라고. 이 역사적 간격은 장관 세월입니다. 구약은 3000년, 4000년,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성경 읽으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시조선하면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1910년이 한일 합방이 있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있었을까요? 뭐 전철이 있었을까요? 다 그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수염이 이만큼 길어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머리에 상투며 남녀 같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100년 전도 그런데 200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어떠는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세계가 완전히 지금하고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때 고무신이 나와가지고 흰 고무신이 나와가지고 흰 고무신 산 친구들은 손에 들고 다녔어요. 아낀다. 다들 검은 고무신 있는데 자기는 흰 고무신 부모가 사줬다고 손에 들고 다녔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그게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하고 한국 사회인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군 부대 공사하시는 분인데 미군 부대 가니까 이제 군인들이니까 막상 그 세면 보면 세수하는 곳이 쫙 있고 그 옆에 또 뭐 큰 게 하나 있더라. 한국 사람은 다 그 큰 곳에 줄을 서서 씻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줄을 서서 씻었습니다. 거기 씻으니까 너무 좋아요. 물도 안 튀고 뭐. 세면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니까 저런 데 씻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걸레 빠는 곳이죠. 50년 전에는 우리 그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다 거기에 줄 서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근데 2000년 전에 어떤 세계였을까? 우리 어릴 때 한 방에 10명씩 자고 그랬습니다. 조그만한 방에 10명씩 자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들 독방 달라고 하죠. 그때는 한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형 다 같이 거기서 10명씩 한 방에 살고 이랬어요. 근데 2000년 전은 완전히 지금하고 다른 세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세계가 바로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 지리적 간격이 있죠. 지리가 다릅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거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갔다고 하니까 부천에서 천안 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할 뿐이죠. 지리적 간격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언어적 간격입니다. 성경은 한국어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헬라어로 공부해야 돼요. 언어적 간격이 엄청나게 커요. 언어는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언어로 표현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락강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자, 네 번째로는 문화적 간격이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적 간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화적 간격은 역사, 정치, 사회, 경제, 관습, 화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다 적을 수 없어서 제가 문화적 간격이라고 적었습니다. 문화적 간격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문화가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달라. 자, 이거 한 가지 봅시다. 오늘 엄마가 뚜껑이 열려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무엇이라고요? 오늘 엄마가 뚜껑이 열려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하면 2000년 후에 미국 사람이 그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번역하려고 합니다. 하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사전밖에 없어요. 사전이 딱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요. 엄마 찾으니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뚜껑 찾으니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 찾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찾아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엄마가 냄비 뚜껑을 열어서 아이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2000년 이후에 미국 사람이 그걸 번역할 때. 근데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세기 때 그 당시 역사 지리 어느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지금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적 간격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거기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비 오는 게 반대면 사람 살아가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크게 보면 5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그것 갭이론이라고 합니다. 성서의 세계하고 독성자의 세계가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 5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두 그림을 딱 겹쳐주는 거예요. 겹쳐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합니다. 겹쳐서 성경 공부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해요. 누구나 다 이해해요. 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 보면 어려운 겁니다. 신학교에서 할 일은, 공부할 일은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열심히 공부해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40-5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철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는 게 또 좋지만 성경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에는 2가지 기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하기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책 같은 거 학생들이 자꾸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예,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가문의 지중해 12년 동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지중해식으로 해석해야지 한국 사람 자꾸 내가 한국을 잘하니까 내 버릇에 의해서 한국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설명해요. 그럼 성경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중해식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설교를 하는데 첫째는 잘하고 못하고 보다 틀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목회자들은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지중해 텔링은 먼저 해요. 지중해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처음은 지중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세계, 독점자의 세계, 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역사, 지리, 언어, 문화, 환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두 그림을 딱 겹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게 제가 추구하는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입니다. 성경 모든 본문을 이 5가지 프리즘으로 딱 비추어서 얹어 나오는 대로 얹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에 접목하는 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하기. 이름 잘 붙였죠? 지중해 텔링. 항상 신학교나 목회자는 스토리텔링 하기 전에 지중해 텔링을 해요. 이 성서의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석한다. 설교할 때 주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독청자의 세계는 적용이에요, 적용. 근데 목회자들 보면 적용만 하지 주석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설교하잖아요. 근데 주석이 중요합니다. 주석에 바탕을 두고 설교를 적용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성서 해석하게 되고 올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하기. 제가 붙이고 만든 이름인데요. 여러분들도 역사, 지리, 언어, 문화, 환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 새로운 성서 해석 방법,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 방법. 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꼭 여러분들도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학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출판한 책인데요. 그때는 지중해학 성서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출판했던 기억이 나고 이게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번 이런 책도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리편을 한번 간략하게 예를 들고자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지중해 지도가 있습니다. 왜 이 지도를 보여주느냐 하면 여기 외에도 로마 위에 저쪽에 유럽도 있고 이태리도 밀라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아로 위로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딱 지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는 바로 지금 보여주는 요 사진 틀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제가 했습니다. 왜? 너무 많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최대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지중해 했냐고 하면 여기 지중해 보이시잖아요. 성경은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연구가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중해 텔링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오른쪽은 주로 구약 이야기가 많고 왼쪽은 좀 신약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도의 모습. 지금 이 지도가 여러분들 보면 딱딱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 갔다. 바울이 어디서 어디 갔다. 어디서 어디 갔는지 딱딱딱딱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남쪽, 북쪽 딱딱 그려져야 됩니다. 왜?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약을 받는 게 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공간도 제약을 받아요. 왜? 사람은 한 곳에 가만히 일평생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 지도 안에서 막 다니셨고, 베드로도 여기 지도 안에서 막 다니고, 바울도 여기 지도 안에서 다니고, 아브라함도 여기서 다니고, 모세도 다니고, 노아도 다니고, 다 여기 걸어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사람은 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사람들이 움직인 이야기. 그래서 지도가 있고 지명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 갔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해서 역사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도 다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어디 갔다 하면 어떻게 갔을 것이다. 몇 시간 갔을 것이다. 몇 킬로가 다 측정되잖아요. 우리가 부천에서 대전 가면 몇 킬로, 어떻게 갔다 이런 게 다 측정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도를 잘 모르고 내가 착각하면 성경이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잘못 설교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주도에 제자들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내가 제주도가 어딘지 모르니까 시베리아 갔다 생각하시고, 아, 예수님 추우시다고 파카 같은 걸 막 붙여줍니다. 근데 그게 필요할 거야, 필요할 거야.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제주도에서 따뜻하게 잘 계십니다. 내가 잘못 알아서, 내가 착각해가 시베리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움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누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딱 그려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 갔으면 몇 킬로 갔구나. 어떻게 갔구나. 동쪽, 북쪽, 남쪽, 어디. 성경도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다 가면 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산에 가면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속초에 갔습니다. 속초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이 먹고 싶나요? 오랜만에 우리가 속초에 갔으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그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속초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다른 데도. 속초 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를 먹어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초 갔으면 회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삼겹살 구워 먹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람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속초가 어디 산이다고 다른 데다고 생각하면 삼겹살을 구워 먹겠죠.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지도를 그리면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가운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게 에게의 바다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의 바다라고 합니다. 에게의 바다에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경계, 고대 동서경계입니다. 오른쪽은 에베소 있는 쪽은 동쪽, 그리스는 서쪽입니다. 동서경계. 한 번은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가이드를 갔습니다. 그 도중에서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유가 그랬습니다. 한 신부님이
우리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는 우리는 서양의 종교잖아요.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목사님들은 아니다. 서양의 종교. 그 신부님은 동양의 종교다. 제가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동양의 종교입니까? 서양의 종교입니까? 예. 선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가 기독교 탄생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여기 사셨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입니까? 동양의 종교? 동양의 종교. 동양의 종교가 서양으로 전파되가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이 엄연히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 그래서 동서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에게의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 고대 동서 경계를 나눴습니다. 자, 거기 지도 보면 오른쪽 보면 터키가 크잖아요. 터키 서쪽, 에게의 바다 있는 데 쪽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시아는 우리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이 아시아잖아요.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지중해는. 근데 왜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한국은 어딘가요? 극동입니다. 극동은 어떤 뜻인가요? 가장 끝에, 동쪽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여기 터키 서쪽까지 모두 다 동양이다 보니까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터키 바로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7개. 우리가 소아시아 7개라. 아시아는 동양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게의 바다에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도 에게의 바다가 동서 경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지도를 보는 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일평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잘 되도록 현재 국가 이름에서 고대 그런 지역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현대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많잖아요. 이태리가 어디 있고 그리스가 어디 있고 뭐 터키하고 축구할 때 어디 터키가 있었고 이라크 미국이 공격할 때 어디 있었고 지도를 많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지명을 현재 나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지중해 주변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라 이름으로 보면 한 몇 나라 될까요? 네, 12나라 정도 됩니다. 지중해 바다를 둘러싼 12나라 정도가 성경의 이야기. 물론 조그마한 나라도 있지만 그런 건 제가 안 적었습니다. 말타 공화국 같은 건 제가 안 적었는데요. 대충 보면 한 12나라, 안 되면 12제자라도 기억하세요. 12지파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중해 주변에 몇 나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나요? 12나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왼쪽으로부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정합니다. 이집트, 리비아. 다시 한번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12나라. 주로 12나라가 이렇게 지중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지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제가 빨간 표시를 좀 크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는 예수님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5개 큰 5대 도시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 5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요세푸스는 세계
세 개 도시만 이야기합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제가 볼 때는 5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가장 컸습니다. 로마는 100만 이상이 살았다. 엄청난, 그 당시 100만은 엄청난 인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50만 명 이상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살기가 너무 좋아서 없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 없는 게 바로 눈이었습니다. 왜? 거긴 더운 나라 지방이니까 눈이 없습니다. 눈 외에는 다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살기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1, 2등은 정해져 있어. 1등은 로마. 예수님 당시 제일 큰 도시는 로마. 2등은 알렉산드리아. 근데 3, 4, 5등은 이게 랭킹이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했어. 근데 그냥 편의상 제가 정하는 겁니다. 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다 한 20만 명 이상 사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 컸습니다. 지금 안디옥이 조그만해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에는 안디옥이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에베소가 컸다는 것은 지금 지중해 가봐도 유적이 가장 큰 유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걸 볼 때 에베소가 가장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 수도를 고린도로 정해요.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테네는 그렇게 하면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가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말한 게 세계 5대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네. 알렉산드리아, 고센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카이로가 수도지만 옛날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수도였습니다. 우리 안디옥, 터키 제일 끝에 여기가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터키의 서부 에베소. 그 다음 고린도, 펠로포네소스 반도 입구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78km 떨어져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세계 5대 도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제가 좀 표시를 해놓는데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바로 옆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여기 강줄기 쭉 밑으로 이게 나일강이죠. 그 위에가 바로 여기가 카이로 있는 데입니다. 고센 땅 주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죠. 여기는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건데요.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인데 지금 보라색 된 게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크게 보이라고 제가 크게 한 겁니다. 그 위에가 레바논. 우리가 솔로몬 때 성전 짓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 같은 거 가지고 왔다고 해서 레바논이 엄청나게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조그만한 나라예요. 두로 시돈 있는 그곳이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그 이라크 여기 보면 바벨론이 여기서 선을 그으면 이쪽을 티그리스강, 그 밑에를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곳이 바벨론인데요. 여기 주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바벨론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이 바로 바그다드예요. 이라크 수도. 그 밑에 있는 노란색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입니다. 안디옥 바로 오른쪽에 노란색이 하란이고요. 바벨론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란까지 이렇게 이사를 한번 가보세요. 쭉 가면 그 밑에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사 갔다는 그 이유. 그 오른쪽에 보면 또 513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특히 제일 동쪽 5137은 여기 지중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말이 5137은 어딜까요? 거기에 방주가 걸렸다고 아라라산이래요. 그 다음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바로 앞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거기가 반모섬입니다. 바울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파란색이 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왜 7개라고 합니까? 에베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7개입니다. 소아시아 그 위에 소자 위에 노란색 큰 거는 바로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옛날에 서로마였습니다. 동로마였습니다. 지금 로마가 서로마. 여기는 동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천도하죠. 여기 노란색 동로마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그 다음 에게로 딱 넘어가면 첫 번째 있는 도시가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카, 그 밑에 아테네. 데살로니카 바로 노란색 여기가 올림푸스산. 그리스 사람은 거기에 12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발이 2916m. 데살로니카에서 1시간 가면 있는 산이 올림푸스 산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바로 밑에 보면 노란색이 여기가 그 유명한 스파르타. 아테네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그 스파르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거느리고 있던 스파르타. 여러분들 300영화가 유명합니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장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고림도 고자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이 올림피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기원전 760년경에 제우스를 위해서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 올해도 우리 일본에서 올림픽 하는 나라는 다 세계 최초의 개최국인 올림피아 가서 성화를 받아요. 그리스 전역을 돌고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 와서 자기 나라에서 또 전역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성화는 붙여갔어요. 그 불이 어디 와 있나요?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돌지 못하고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올림피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자꾸 해서 이 지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바울이 왔다 갔다 하고 모세가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다윗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 이야기도 하고 막 지중해 배를 타고 무역 이야기도 하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다 이 지중해 바다 주변에 얽혀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누가 어디서 어디 갔다 하면 몇 킬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로 갔는지 거기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엇이고 이런 거 다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갔고 어떻게 갔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교해 줘야 요즘 엘리트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학력도 좋아지고 똑똑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공부해서 자꾸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지중해 텔링 중에서 지도편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중해 지도 우리 많이 볼 건데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 이 지중해 텔링 지도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동서경계선은 에게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연안에 몇 나라? 12나라가 있습니다. 그 12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우리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 지중해 5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꼭 기억하시고 이 지중해 지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좀 이렇게 자세되어 있는 건 우리 주변에 지도 많잖아요. 인터넷 보셔도 되지만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세부적인 걸 이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주차 수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여러모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저도 동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동영상 강의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교수 소개나 학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읽어봤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목회자들, 목사님 중에서 30년, 50년 목회도 헬라어로 한 번도 주기도문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한번 읽으신 것만으로도 이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 제가 검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숙제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을 우리가 원어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글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네덜란드 28번 찾으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장 알든 모르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안 배우신 분은 그냥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보고 알파벳 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을 오늘로 읽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서의 세계 중에서도 성서 해석 어떻게 할 것이냐, 지중해 텔링 성서 해석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어떻게 나는 일평생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경 읽을 때 지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니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